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에 있는 여호수아 6장 2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26면에) 여호수아 6장 2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해결과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탄성을 하셨습니다. 감탄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앞뒤좌우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고 혹시 보기에 별로일지라도 네, 보기에 좋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앞뒤좌우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물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보물이시고 제 눈에도 보물입니다. 명절이라 참 분주하고 정신없을 텐데도 자리 지키고 나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중창단,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렇게 명절에 바쁘신데 연습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전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몇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투,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 바산 왕 옥과의 전투,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한 번도 공성전은 없었습니다. 다 벌판에서 싸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전투를 이기긴 이겼지만 그 전투는 다 벌판에서 싸운 전투였고 오늘 여리고성의 전투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전투, 공성전이라서 완전히 그 전략 자체가 다르고 전투의 어떤 그 질 자체가 다른, 방향이 다른 그런 전투였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성전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앞에서 스스로 대단히 작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복했다고 해서 이 여리고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투를 치rum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싸움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전투를 다 싸우도록 하나님이 이 첫 공성전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첫 전투이고 가나안 정복 전체의 표본과 원리와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과거의 역사, 과거의 말씀을 열거하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하셨다라는 데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 전투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성 정복에만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도 이 여리고성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과 원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들이 이 원리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기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쵸? 아니, 성을 공격하러 와서는 성을 건드려 보지도 않고 주위만 돌고는 그냥 빠지라고 하시니 성 주위를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니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시키셨겠지, 하나님에게 숨겨둔 의미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주위를 도는 것 그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주위를 도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께나 우리들에게나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도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데 물리적인 의미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창조과학회 같은 단체들,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수가 남성만 60만이 넘었으니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울렸던, 쿵쿵쿵쿵 울렸던 발걸음의 진동이 성의 균열을, 작은 균열들을 일으켰을 것이고, 마지막 날 불었던 양각나팔의 그 음파가 성벽의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공명현상 아시죠? 각각의 물체에는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 고유의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의 어떤 소리라든지 음파라든지 바람이 불어오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진동수가 가해지면 진폭이 크게 증가돼 가지고 유리잔이 팍 깨진다든지 다리가 막 흔들거리다가 출렁거리다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이 현상이 파괴되는, 물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공명현상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돌고 돌면서 백성들 발걸음에 쿵쿵거리는 진동이 성벽의 균열을 일으키고 양각나팔의 그 일정한 진동수가 성벽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여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일을 이루셨다라면 성벽을 돌 때 힘차게 발을 굴러라 라고 하시던지, 양각나팔을 불 때 일정한 톤으로 불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무슨 사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요. 성주위를 도는 이 행위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뉴스에까지 막 나오기도 했었던 땅 밟기가 그런 행동, 그런 어떤 믿음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정 건물이라든지 특정 지역, 특정 장소를 매일매일 방문하여서 기도하면서 돌거나 밟거나 뭐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특별한 힘을 가져서 그 지역에 영적으로 어떤 역사를,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간 무너지라고 절간을 돌기도 하고요. 특정 지역을 돌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은사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인도에 있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마하보디 사원도
거기서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땅밟기를 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교 단체에서 벌인 일들이었는데 단체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들에서도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에게 집을 팔아라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턱없이 가격을 높게 부른다는 겁니다. 안 팔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팔 테니까 가라. 살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다가 여리고성 방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주인을 매일 찾아가가지고 돌았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돌고 하루에 2-3번씩도 돌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돌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를 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맨날 돌았더니 한 달쯤 뒤에 그 집주인이 돌변해서는 적정한 가격에 팔아 넘기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집주인이 맨날 이 여자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집주인을 돌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견디다 못해 나간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도 원하는 아파트, 원하는 땅 있으면 가서 도시라고, 지금 당장 가서 도시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다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것은 그 돌라는 그 행동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의미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힘이나 의미가 있었더라면 그 방법을 이후에도 똑같이 사용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뿐만 아니라 아이도, 가나안 성, 모든 다른 성들도, 다른 모든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영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후에 어떤 전투에도 다시는 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의미 없이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왜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똥개 훈련시키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동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었지만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순종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시고자 하기 위하여 매일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도는 일은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크고 대단한 일보다, 엄청나고 위대한 일보다 하찮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들을 더 힘들어합니다. 엄청나게 많고 복잡하고 분주한 일들이 맡겨지는 것보다 너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붙잡아두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더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이 보인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때 자꾸만 뭔가 대단한 것을, 뭔가 효용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압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못 견뎌서, 내가 내 성격에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순종하자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행동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어 보이는 일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미 없어 보여도, 때로는 쓸데없어 보여도, 이걸 왜 하나 싶어도 궁상맞아 보이기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너무 의미 없어 보여서,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그 명령에 어떠한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고, 어떠한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리고성 정복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곧장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공성전에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공성전의 경험을 했잖아요. 여리고성의 승리로 큰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 공성을 하기 위해서 아이성으로 진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바로 인간이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치라고 명령도 안 하셨어요. 다음에 아이성 가라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때가 바로 기회거든요. 지금 기세가 잔뜩 올라와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지금 사기가 굉장히 진작되어 있거든요.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지금 이 기세와 사기를 묵혀두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지금 바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지점이 가장 실패하기 좋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커다란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같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에 성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뭐라도 들고 가서 성을 때리기라도 해야지 한번 두들겨 보고라도 와야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고만 오래 라고 생각되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 순종하라. 내가 할 테니 그것은 내가 할 테니 그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쓸데없어 보이고 궁상맞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원리는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 순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행진 순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말씀에 의해 행진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장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뒤따르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다 언약궤 뒤를 따르는 순서입니다. 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평상시 광야에서 행진할 때 순서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광야에서의 행진 순서를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습니다.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이신데요. 이쪽. 근데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가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진행 방향에서 가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특이하게도 언약궤가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이 행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가장 중요한가요? 아니면 성막이나 성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막과 성물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성막과 성물,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무슨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성막과 성물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그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행진대열 맨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어가행렬을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가행렬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굉장히 막 자잘자잘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가 함께 이제 행렬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조선시대 정조의 화성능행 반차도 중 어가행렬 부분입니다. 정조대왕이 굉장히 효자였잖아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있는 그 화성까지 총 8일 동안 행차한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 행렬에서 어연, 그러니까 왕의 가마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행렬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왕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연을 가장 가운데에 두고, 한가운데 두고 모든 사람이 그 주위를 둘러싸는 겁니다. 왕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행렬의 대형인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일수록 가운데에 배치하는 것이 행진 순서의 정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있어서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우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 백성이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행진에서 무장한 자들과 나팔 든 7 제사장이 앞에, 언약궤보다 앞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보호하고 언약궤가 나아감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치였고, 대다수 백성은 후군으로서 언약궤 뒤를 따르도록 순서를 배치했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둘러싸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호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사실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는 그 말씀은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계속 의미 없이 돌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언약궤를 뒤따르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언약궤가 성 주위를,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여리고성을 돌게 된 것입니다. 목적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 두고 뒤에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 같은 크고 강대하고 거대한 그런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탁 들이닥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다라고 표현하죠. 여리고성만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팍 가려서 여리고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만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빙빙 도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쏟습니다. 여리고성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여리고성을 묵상하고 여리고성을 큐티하고 여리고성을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여리고성을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것 좀 하지 마라. 여리고성만 바라보다가 어느새 언약궤를 앞질러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만 묵상하다가 언약궤가 가는 곳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도,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너가 집중할 것은 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앞에 두고 여호와 뒤에서 여호와의 등을 보고 따라가라. 나를 앞지르지 말아라. 나를 앞서지 말아라. 딴 거 보다가 앞서지 말고 한눈 팔다가 나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줄이고 싶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영적인 것에 쏟는 에너지들을 가장 먼저 줄이고 싶어 하죠. 에너지가 모자란다 느껴지면, 체력이 모자란다 느껴지면, 시간이 없다 느껴지면, 뭔가 공부하다 느껴지면 가장 먼저 영적인 것에 쏟았던 내 모든 에너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당장의 봉사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수면 시간, 내 여가 시간은 철저히 지키더라도 영적인 것에 들여가는 시간은 너무나 아깝게 느껴져서 그걸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다가 힘들다고 느끼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뒤로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큐티하고 문제를 읊조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왜 안 계시냐고, 하나님 왜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방향을 잃고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채 끊임없이 문제 안에 갇혀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리고성을 백날 돌아봐도 여전히 그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문제도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제에 함몰되어서 온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리고 정복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지막 일곱째 날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성을 7번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어떤 나팔을 불라고 하시나요? 어떤 나팔이죠? 양각 나팔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각 나팔입니다. 이 두 나팔은 서로 용도가 다릅니다. 은나팔은 행군할 때 또 전쟁에 출정할 때 주로 쓰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모이라, 이제 모이자, 행군하자 이럴 때 보내는 사인, 이제 출발이다 할 때 사인 보낼 때, 출정하라, 이제 출정하라 라고 할 때 사인, 이 모든 신호 체계가 은나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모여야 돼. 자, 이제 출발이야, 출발. 이제 출정이야, 출정.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신호 체계입니다. 그런데 양각 나팔은요, 은나팔과 좀 다르게 많이, 훨씬 더 다양하게 쓰입니다. 먼저 양각 나팔은 전투 때나 파수꾼이 급하게 신호를 알릴 때 쓰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시면 파수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데 그것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적군의 침공을 알릴 때에도 양각 나팔을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투적인 요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나 찬양 때에도 쓰입니다. 절기 때에도, 희년을 선포할 때에도 양각 나팔을 붑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 비파와 수구마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이 나팔,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찬양할 때 쓰이는 나팔은 다 양각 나팔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들렸던 소리가 바로 양각 나팔 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이 막 몰려들고 우레 소리가, 번개가 막 치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이 울릴 때는 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양각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은나팔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체계라면 양각 나팔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라는 신호체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찌를 때 한 손에는 그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죠.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할 때 나팔을 뿌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미디안 군대, 지금 맘 편하게 그렇게 쉬고 자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향한 전쟁, 전투, 출정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는 은나팔이 더 어울립니다. 자, 이제 출정이다 라고 은나팔을 삐 불러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출정이다, 돌격이다 라고 나아가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나팔을,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불었던 이 나팔을 쇼파르, 양각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7째 날 성주위를 7번을 돌고 나팔을 부는데 이 상황은 전쟁의 출정 상황이죠. 자, 이제 모두 공격이다. 여리고를 이제 치자, 싸우자, 나가자라는 그런 출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신호를 주어 은나팔을 부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나팔이 아닌 양강나팔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양강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열려지는 겁니다. It's showtime. 하나님의 쇼타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대적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양강나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이 양강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이 나팔 소리를 불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나팔을 불었어요. 이 6일 동안 불었던 나팔은 경고 소리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제 곧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제 곧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곧 온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크고 강대한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강나팔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에서의 나팔도 양강나팔을 말합니다.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의 세 번째 원리는 이 양강나팔을 쥐고서 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가 시작됨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 있었던,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이 여리고를 반드시 넘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반드시 넘어가야 할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여리고를 넘어가야 하고, 직장의 여리고를 넘어가야 하고, 질병의 여리고를, 가정의 여리고를, 자녀의 여리고를, 부부의 여리고를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넘어가야 할 여리고들이 있는데 이 여리고는요,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도저히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충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앞에 선 우리들은 두렵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무섭습니다. 여리고가 너무 크고 강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여리고는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여리고는 절대로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의미 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여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뒤따름의 원리입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문제 핑계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앞서 나가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강나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여리고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실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강나팔을 꼭 손에 쥐고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을 가로막던
그 여리고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